4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맛깔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맛깔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음식에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맛깔은요, 음식 맛의 성질, 그리고 맛깔나다라는 것은 입에 담길 만큼 음식이 맛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리고 맛깔나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이 입에 담길 만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비결은 바로 음식 맛의 성질을 잘 살려내는 것, 음식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 이 음식을 맛깔나게 하고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 참 애쓰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백종원 씨라고 다들 아십니까? 이 백종원 씨를 보면은요, 그분이 하시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지역에 이 먹거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거제도에 있는 한 김밥집이었습니다. 이 김밥집은 뭐 별 특색이 없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백종원 씨가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바로 이 거제도의 특별함을 살리고 김밥의 맛도 살리기 위해 김밥에 무엇을 넣는 거예요? 톳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톳 김밥이 개발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김밥이 맛있기 위해서는 이 톳에 오도독하는 그 식감과 이 바다의 향을 내는 그 풍미가 살아야 합니다. 이 톳의 고유한 식감과 맛을 살리는 김밥이 솔루션으로 제공되었고요, 이 톳 김밥은요, 그 지역의 맛깔나는 음식이 됩니다. 저는 이 맛깔나는 이 맛깔나는 일이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맛깔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맛깔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의 고유한 성질이 잘 드러나고 이 세상과 이웃과 조화를 기가 막히게 이루는 그 사람이 맛깔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성경은요, 이 사람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어느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성질로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저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맛깔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맛깔나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그리고 성도입니다. 각 교회와 성도들이 제 맛을 보여주기 위한 이 메시지와 교훈을 들려주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 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이 맛깔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됨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이 맛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맛을 잃은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소금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소금을 볼 때에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둘째는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데없이 밖에 내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요, 소금은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소금 하면은요, 을에 이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음식을 풍미 있게 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거름으로도 쓰였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그 고유의 성질을 잃지 않았을 때, 그 고유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았을 때의 소금은요, 분명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조금 더 나아가서요, 단지 이 소금의 좋은 용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소금을 비유로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맛있는 소금이 빗대고 있는 좋은 것, 이게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요, 앞에 나오는 문맥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은 25절부터 이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25절부터 33절까지 하나의 가르침과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가르침은요,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제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나에게로 오는 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은 땡땡땡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심지어 나 자기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요, 이런 오해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앞에 4가지가 나오고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뒤에 5번째부터 10가지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모를 미워하라, 너의 처자식과 너의 형제 자매와 심지어 나 자신을 미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이건 모순 아닙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보고요, 이 본문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 부모와 처자식을 실제로 미워하고 자기를 혐오하는, 그래서 그들을 떠나고 나 자신과도 떠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 미워하라라는 내용을, 의미를 히브리식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요, 오해를 좀 덜 수 있습니다. 히브리식 표현으로 볼 때에 너의 부모, 형제, 처자식, 너 자신을 미워해라 라는 이 표현은요, 미워하라 라는 표현보다는 덜 사랑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너의 부모와 형제, 자매, 처자식, 심지어 너 자기 자신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죠. 이 망대를 건축할 때에 철저히 계산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에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지를 헤아리고 전쟁을 치르거나 아니면은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망대를 건축하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건축하기 시작한다면,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결국에 건축을 완성하지 못한 흉물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이 흉물을 보며 수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서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잃게 되고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비참한 지경이 바로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전쟁을 치른 사람들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냐? 3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드는 비용이 어떻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바꾸어 말하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가는 전부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소금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금이 갖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예요. 자신의 전부를 지불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바로 맛있는 소금이에요. 여기에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전부가 필요하다고? 그건 조금 과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내 부모와 내 처자식과 형제 자매, 나 자신까지 버려야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갖게 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 친구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단순한 사람으로만, 친구 정도로만 편하게 생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감히 피조물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자신이 만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것을 저희는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요, 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성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물질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지불하는 소금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의 성질을 따라 맛깔나는 인생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요, 맛 잃은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맛 잃은 소금은 어떤 소금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결국은 쓸데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처지에 놓인 자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맛 잃은 이 인생이 어떤 악취를 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할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맛 잃은 소금은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고유한 성질, 곧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불의한 것들이 그들의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하는 자들의 결국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의 맛을 잃고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맛 잃은 소금의 민낯이에요. 성경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쓸데없이 밖에 던져 버려질 존재와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단지 인간을 정죄하는 데서 이 말씀이 끝나질 않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저희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맛깔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맛 잃은 자였지만, 저 맛 잃은 소금과 같이 밖에 던져질 존재였지만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맛을 되찾았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맛을 되찾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충분히 그 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요. 맛 잃은 소금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부름받은 제자들, 교회는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골로새서 3장에서 정말 은혜되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서 꼭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평안이고, 세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은 이 맛을 되찾을 수 없는 자였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일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용납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하루는요, 제 아내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요, 제 머리로는 이 아내를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이고 이제 세뇌시켰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해, 이런 막 단어를 되뇌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음에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마음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내와의 대화를 마치고 잘 마쳤어요. 그런 다음에 이 화장실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아마 샤워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샤워할 때 주님이 저에게 좋은 마음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이 떠오르고 계속 되뇌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마치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강력하게 제 마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준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나를 내어준 것 같이 하여라. 성준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나를 내어준 것 같이 하라. 그 뒤로도 이 말씀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용납과 용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저희,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갈등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갈등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교회 가운데에도 참으로 만연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은 세상을 보게 되고요,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은 교회를 보게 되는 요즘이에요. 이와 같이 맛잃은 세상에게, 맛잃은 교회에게,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합하는 일을 만드는 게 이 세상에 소금된 자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사랑을 더하는 맛깔내는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나의 남편을 사랑할 때에,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동료,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맛깔내는 일이, 이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맛깔내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샬롬, 평강입니다. 평안할 수 없던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맛깔나는 인생 두 번째의 특징은 바로 평안이에요. 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이 평강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의 풍성함으로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진행된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은혜의 수단을 배웠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맛깔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초에 놓여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맛깔나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더하는 것이고 평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금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맛깔나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